이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8절 이후에 연속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388쪽 388쪽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요한일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의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서 항상 감사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감사하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쁠 수가 없고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여러분 그 속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래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라는 거죠. 그래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아버지께 감사하려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이 뭐냐? 죄 짓는 거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서 내 정욕대로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 안에 살기를,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무엇보다 힘쓰고 여러분 애써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적인 거룩함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더럽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추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유혹과 죄를 구별하라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유혹과 죄를 구별하셨습니까? 사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더러운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 유혹이 왔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왔을 때 그건 죄는 아닌데 그걸 타협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각으로 즐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음란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미움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때 우리 바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과 죄를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단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항상 그 행동이 옳다는 말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행동이 옳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옳은 행동인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회개할 때 그분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말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자다. 이 말씀이 충돌하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기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칩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그런 일들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여 실패하여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남 미워하고 계속해서 남 훔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양심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요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지속적으로 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 짓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고민하죠. 남을 미워하면서도 괴로워하죠. 그게 주님 뜻이 아닌 것을 내 양심이 알지요. 그래서 몸부림치지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 속히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외줄타는 사람이 높은 외줄 위에서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전진합니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질 경우를 대부해서 안전장치가 밑에 있습니다. 줄 밑에 보입니까? 그물을 쳐놓죠. 그물을 쳐놓죠. 바닥에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일타기 하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떨어질지라도 그 그물 때문에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받쳐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떨어질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받아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받아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깨끗게 했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거룩한 삶을,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 달려가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건 전혀 올바른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다.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한 성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즉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이고 깨끗이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망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시속 300km 달리는 KTX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부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는 광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광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때릴 수도 없습니다. 300km 달리게 되어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 병서 가운데 36개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건데, 그 전쟁할 때의 그 전략을 말하는 건데, 그 전략 가운데 마지막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예 도망가십시오. 뭐로부터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환경과 기회로부터 아예 도망가라는 것이죠.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되냐고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까지는 죄가 아니니까 자꾸 타협한식으로 죄에 가까이 가다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하라. 영어 성경 뭐라? 그것부터 도망가라, 이렇게 영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돈을 탐내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자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그걸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아예 돈을 사랑하자는 그 마음을 피해야 됩니다. 돈을 탐내는 마음들 여러분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눠주기를 힘쓰십시오. 베풀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탐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나누기를 인색하고 베풀기를 인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탐심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나누기를 기뻐하고 베풀기를 기뻐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탐심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탐심의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